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표본으로, 그러니까 모본이 되어야 될 그 모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 내용과 더불어 이 할례를 받으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다돌로 봉헌되시는 내용, 시몬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대략 한 이 시기는 예수님의 12살 정도 되는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앞서 밝힌 대로 성도가 또 우리가 스스로 또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 양육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강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묘사하며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이 강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육적으로 건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째서 기록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모든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육적으로 자라고 강하여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육적으로 자라고 강하여지신 것, 그것까지 기록을 하였을까?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시며 구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 자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육적인 삶에서도 당연히 영적인 삶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삶에서도 당연히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셨다라는 거야. 여기서 강하여지고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힘이 부여되다, 그리고 커지다, 힘이 강해지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주님은 육적으로 이 강한 힘을 건강하게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육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막 요즘에 보면은 육아 아이들 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는데 계모들이 오히려 학대를 해서 당하는 게 한 5% 정도고 이 친부모가 오히려 상당수 학대를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부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지 뭐 건강하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어떤 아이들,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린 자녀가 있지만 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손자를 볼 이제 나이지만 연세 나이 뭐 이렇게 되시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책임을 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스스로가 이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신약 시대 때는 뭐 담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그때 당시 뭐 마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서는 뭐 그런 말이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담배를 핀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히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뭐 미세먼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행위,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역시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몸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육적으로 강화해졌다, 이 모습도 우리가 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자녀입니다. 그 우리 스스로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건강할 수 있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지도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신자들, 나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중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것과 비교될 만한 인물로 다윗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더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참 신앙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묘사하는 바를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젊고 또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은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 나이,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면서 이 부모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자, 이 곰과 맞섰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맹하고, 또한 실제 뭐 이리 때나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일을 했다 했어요. 물매를 그 다윗의 가장 이제 잘 다루는 무기가 뭐 지팡이, 목자들은 지팡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물맷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꼬맹이가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야 타고 던지면 그 큰 거인 골리앗이 죽었겠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도망가겠어요?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에다 맞췄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프로야구 투수들의 수준으로 던져야 나의 적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놀이를 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적과 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팔 힘도 기르고 정확도도 기르고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38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울은 뭐예요? 남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장신이었을 것 같아요. 좀 키도 더 크고. 그런데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면서 야, 이것을 입고 골리앗과 가서 싸워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다윗이 작은데 그 맞지도 않는 갑옷을 주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서 입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었다 그랬어요. 또 본문 중에 골리앗이 봤을 때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다윗이 혈색이 매우 좋고 활력이 넘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육적으로 잘 자랐다라는 거야. 강하게 자라나셨다라는 거야. 주님은 3년 반 동안 공생 중 한 번도 뭐 아픈 적이 없으셨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나님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건강하게 또한 그것을 육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이 사람의 책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오늘날 뭐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돼서 뭐 마약 중독자들, 막 술 중독자들,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막 홍대 이런 데 보면 막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다 술에 빠져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자고 눕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비대면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막 오르네. 아직도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뭐 본인들 다 할 거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사실 뭐 거의 휴교 상태예요.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 전만 해도 이 부모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이들이 막 집에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막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막 본인들이 다 밥 차려줘야 되고 다 교육도 신경 써야 되니까 막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조차도 요즘에는 우울증, 무기력증 이 계속 와서 이 병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 자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모델을 살피면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르게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육적으로 건강하됐어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주님은 지혜로 가득한 분이며 지혜로 완성된 분이며 지혜를 그리고 이행하시는 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오염되고 또 빈약하고 또 악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누군가를 해하기도 했지만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이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때는 건강에서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육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뭐 부를 축적하고 어떤 배경을 더 좋기 위해서 애쓰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늘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앞서 살핀 다윗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다윗이 노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그런 권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왕이 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걷고,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저기 나라 약하니까 저기에다가 노력을 해서 왕국을 축적해라, 강하게 만들어라, 군사를 더욱더 방비하고 뭐 어쩌저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구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며, 총명은 말씀을 분별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어지는 내용, 즉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과 관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라는, 그것이 솔로몬이 살 길이고 왕국이 살 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기를 구했다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나, 한 절이라도 내가 읽었는가, 한 장을 읽었는가,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내가 먼저 뭔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전파할 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충분히 뭔가를 갖고 있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베이커는 위대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50년 가까이 한결같이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 주일학교의 교사를 맡았다는 것. 그는 미국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도 자신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일학교 네가 교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것이 만약에 되면 내가 장관직을 맡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장하는 조건 하에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1869년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백화점을 세웠는데 사망 당시 1922년 시점에 부동산만, 그때 당시 1922년이니까 뭐 지금 환산하면 10배로 하면 되나요? 모르겠어요.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에 가난한 시절, 그러니까 1달러 50센트짜리 성경을 이 월부를 사가지고 조금씩 사서 읽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자산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그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한 어떤 재산, 그 물려주는 것, 그 유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예전에 이제 뭐 고 이건희 회장 자신이 죽으면서 유산을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줬겠죠. 많은 재산을 해줬겠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내가 우리 아내랑 도저히 서로가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혼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 부호였단 말이에요. 제일 잘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부부 이 빌 게이츠 재산만 145조라고 합니다. 145조. 145조 7천억. 그럼 이제 이혼을 하면 이제 분할을 하겠죠. 뭐 반으로 이제 하면.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뭐 본인은 그 돈을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다. 뭐 아이들한테 뭐 10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만 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녀들한테도 그 재산을 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뭐 100조가 되든 1000조가 되든 뭐 경이 되든 중요한 건 우리를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황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세계의 뭐 대단한 뭐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겼는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혜에 충만한가? 단순히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알고 있는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천국을 알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혜자인지 지혜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1재산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어른이나 참된 부모들, 말씀을 잘 배우고 충만하며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또한 이웃,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셨듯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첫 번째 육적으로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육적으로 건강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란 곧 말씀.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참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즉 돌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적으로 다 육적으로는 다 성장하면 다 자랐어요. 우리가 또 나이를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누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기록했을까요? 이 또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기쁨,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하셨고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호의와 기쁨,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누구보다 이 호의를 받고 기쁨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나부터 그래야 이끌 수가 있겠죠. 다윗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이름의 뜻은 그 사랑을 받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한 것은 그의 일생의 고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그의 아들에 대해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따로 주신 이름은 뭐예요?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이거 역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별명이 다윗이요 여디디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보면 옛날에 맨날 누가 딸만 막 낳다가 옛날 사람들 보면은 남자 이제 더 이상 딸 낳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 말자라고 하죠, 말자, 김말자 막 이러고 뭐 언년이 막 이런 이름, 막 그런 이름 많잖아요. 막 개망년,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인데 개망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 평생 소원이 이름 바꾸는 건데 이제 할 줄 모르니까 나중에 바꾸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개망년이 뭐예요, 개망년이?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안 이쁜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물론 이제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도 죽으니까 옛날엔 뭔지도 의학도 발전하지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귀신이 잡아가니까 이쁜 이름은 잡아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는 뭐예요? 오래 살라고 이름 또 길게 주고 그래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납치돼서 죽었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름 따라 간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냐. 이름 하나를 질 때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짓는 것보다 얘는 돈도 많이 벌고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둘째 이제 딸인데 둘째도 다일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줬는데 한자가 없어요, 엘이. 아무리 뒤져봐도 또 엘이 한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자가 없는 또 이름이 요즘엔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막 그렇게 한문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루리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리 하고 했는데 여기엔 또 약간 야망했어요. 보면은 노플루, 막루 할 때 노플루에 다스릴리, 세상을 다 다스려라. 그래서 그런가 요즘 부모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아주. 그런데 다일이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다일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서 더불어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랬듯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랬듯이 어린 시절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갓난 아이 시절도 있었고 또 유아 시절도 있었고 어린이가 있었고 또 청소년 시기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자 복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경건하고 또 영육 간의 건강과 또 그런 형통함이 열리는 그런 가정 내 개인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복되고 또한 더 커서 우리 이 사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함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셨고 하나님 은혜 위에 있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후손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끌어가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